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함께 고백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아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마지막으로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아멘. 계속해서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보호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2절 고백합니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고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주실 것을 나는 확신히 3절 고백합니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계속해서 4절 고백합니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고 함께 고백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주실 것을 나는 다시 한번 우리 1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알 수 없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주실 것을 나는 다시 한번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용용 못하네.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2절 고백합니다.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여호와 생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레이. 3절 고백합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한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을 크신 사랑을 증명하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창밖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이주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주가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경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두동문 106번째 감사절 두 번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들짐승과 우누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앉으셔서 588장을 보겠습니다. 세상 저
김수호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과 생명의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건강과 삶 속에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지금까지 살아오게 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한 해기 동안 베풀어 주신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주일로 저희에게 지키게 하시고 풍성한 곡식과 과일로 하나님께 감사의 단을 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추수감사 예배로 드리는 이 예배가 가인의 제사가 아닌 아벨의 제사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기 동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가운데 바쁘게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리고 세상 속에 빠져서 살아온 저희의 모습이 아니었는지 이 시간 돌아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죄인에서 십자가로 구원받은 줄 알아 더 겸손하게 하시고 거저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 하신 일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따라 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언제나 주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순종하는 자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와 공동체 모두가 하나님 주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 말씀에 깊이 뿌리내게 하시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화평케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작은 헌신과 순종을 사용하셔서 예수님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시고 교회의 공동체가 깨어 기도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우리 교회를 통해 날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각 부서와 기관들이 한 해기를 결산하며 다가오는 해기를 계획을 세우고자 합니다. 우리의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기도로 주님의 뜻을 구하며 준비하게 하시고 부서와 기관들이 서로 협력하고 연합하여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아름다운 계획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기 동안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으로 풍성한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 듣는 저희 마음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영적 귀가 열리게 하시고 흩어졌던 마음이 주님께 집중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비전을 깨닫는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늘 감사함으로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한 정성을 다해 준비한 기도하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축복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 봉사하는 성도들의 손길을 위에도 복을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도 저희를 보호하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셨던 주님의 손길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여 드리겠습니다. 금제도 안드레 전도팀의 노방전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하시며 함께 해주실 분들을 기다리고 함께 오시는 분들은 함께 전도할 수 있음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또한 협조와 참여를 부탁합니다. 권사의 기도회가 매주 수요일 예배 후에 중예배실에서 계속 기도하고 계십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우리 권사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주요 5예배 특성 금주나 다음 주는 행사 관계로 없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2024년 추수감사주일로 저희들이 지킵니다. 온 세대들이 온 가족들이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생각하게 되고 또한 이 예배를 통하여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기에 감사하고 감사할 것밖에는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귀한 감사절에 여러분이 농사 지은 것들이나 과일이나 쌀이나 이 귀한 것들을 앞에 헌물해 주신 분들이 계신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배드리는 이후에는 귀한 곳에 또한 필요한 곳에 도움이 있어야 될 곳들에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역 특별활동이 오늘 오후에 시간을 통해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계획한 대로 계획서를 제출한 대로 잘 여러분이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고 결과 보고서가 안내석에 있습니다. 잘 정리하셔서 지난번처럼 사진도 있다고 하면 같이 보내주시면 잘 정리해서 게시판에 붙여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각 교구 및 가족 찬양제가 행사부 주관으로 다음 주일 오후에 진행이 됩니다. 남전도에는 2기관씩 묶어서 그리고 구역은 2구역이 함께 묶여서 교구별로 진행이 되고 가족은 신청하는 자원하는 가족만 가능합니다. 혹시 참가 신청하실 분들은 김홍철 장로님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회의 승강기를 이제 설치하기로 결정을 하고 이제 계약까지 끝내 다음 달에 진행이 되겠습니다. 은혜 가운데 사고 없이 정말 잘 이 승강기가 설치되는 것이 맞춰질 수 있도록 같이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이제 한 회기가 끝나 11월 다음 주 주일이 교회 회기록으로 마지막입니다. 각 기관의 정기총회를 잘 마치시고 관련된 보고서를 잘 준비해서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연말 보고서는 안내석에 있습니다. 이제 한 해가 정리되면서 또 새로운 한 해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2025년 교회 달력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숫자가 큰 것과 작은 것 두 가지로 정리해 놓았는데 안내석에 필요하신 대로 한 가지씩 가져다가 잘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방의 소식으로 교육원에서 신천지 2단에 대한 세미나가 이번 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원주교회에서 있습니다. 대상은 목회자와 장로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행사인 관계로 안내드리면 서울신대에 저희 신학과 88학번 동기들이 오늘 저녁에 저희 교회에서 모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가 거의 동기 모임을 못 가고 또 안 가고 지내니까 이 강원도까지 일부러 자신들이 찾아와서 여기서 모임을 하겠다고 그래서 얼굴 한번 본다고 그래서 또 이렇게 반가운 낯으로 아마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아시길 바라고요. 환호도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여러분들의 그 기도는 그분들에게 큰 힘이 됨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남전도의 정기총회가 오늘 오후 점심 식사 후 1시 30분에 남전도 회의실에서 있음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김장김치를 잘 그저께 어저께 준비하셔서 잘 마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협조해 주시고 참여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한 20명 정도 오셔서 이 일에 동참해 주셨고 그래서 아주 수월하게 넉넉하게 잘 준비되었고 준비된 것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필요한 분들에게 어제 손수 제가 찾아뵙고 전달해 드린 일도 잘 마쳤습니다. 어떤 분은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반갑게 맞으면서 김치가 정말 필요한 때에 김치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분 표현 그대로라면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내게 이런 김치를 가져다 주셨네요. 그러면서 서로 웃으면서 인사하고 그렇게 왔습니다. 여러분이 정성스럽게 담아준 김치 그분이 아마 드시면서 행복해할 것이고 따뜻한 겨울이 되리라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강단에 아름다운 장식을 해주신 우리 김명 권사님께 감사드리고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이라 김희준 장로님의 자제분들 명지 명찬이가 화과자를 준비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식당에 준비해 놓았다고 합니다. 식당에서 음식 나누실 때에 있으면 감사한 마음으로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매주 또 뭐 한두 주도 못 나오다가 이렇게 나오신 분들도 반갑기도 하지만 그동안 여러 사정이 있어서 나오지 못하다가 나오신 분들은 더 반갑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앞에 뒤에 한번 여러분 보시면 누가 오셨는지, 특별히 참 여러 날 못 나오신 분 가운데 노노에 그러한 글귀가 있는 것을 아마 여러분이 잘 알 겁니다. 유붕이 자원 방래하면 불력 낙화라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유붕이 자원 방래하면 불력 낙화라. 친구가 멀리 있는 친구가 찾아오니 이 또한 얼마나 기쁘지 아니한가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요.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오신 분, 특별히 우리 이병구 집사님이 참 오랜만에 뵙습니다. 전화로만 목소리만 듣다가 장모님 그렇게 정성으로 잘 돌보고 계신다고 하는 얘기만 듣다가 오늘 이렇게 추수감사주일에 우리 집사님 배웠습니다. 얼굴이 그대로이긴 하지만 어머님 얼마나 정성으로 잘 모셨는지 그 얼굴에 드러나고 나타난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짠하기도 하고 또 너무 반갑기도 했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잘 오셨고요. 반갑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애쓰셨습니다. 요즘 제가 계속 인사하지요. 잘해 오셨고요. 지금도 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잘 앞으로도 하실 것이니까 용기 잃지 마시고 계속 여러분의 가야 할 길, 가는 길을 멈추지 말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같이 우리 앞에 뒤에 분들 서로 바라보면서 축복하는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추수감사주일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감사와 찬양과 그 예배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무엇인지, 추수감사절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에 더 그러한 중심과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하며 우리의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그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지난 한 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보살피시며 함께 하시며 돌보시는 그 은총이 있었습니다. 우리보다 더한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오늘에 그쳐지는 것으로 오늘 마무리 짓는, 아니 오늘로서 끝나는 것들이 아니게 하시고 온전한 그 감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으며 오늘로부터 시작되어진 또 하루하루의 시간들과 주어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삶의 자리 속에서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세와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지켜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힘든 일도 있었습니다. 아파서 정말 힘들어 병원에 입원을 하고 때로 어떤 분은 수술까지 하면서 힘들게 보냈던 한 해였으나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지켜주시는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며 오늘 이 시간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있음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감사 온 예배가 주님 앞에 감사로 점철되어지며 또한 고백되어질 수 있게 하시며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들 속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그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적 연약함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사정과 고민이 있어서 힘들게 어렵게 때로는 잠 못 이루며 보내야 했던 많은 분들도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생명을 거둬가지 않고 오늘까지 지키시며 인도하시며 살아야 될 이유와 그 삶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깨닫게 하셔서 그 가운데도 오늘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들을 기억하며 힘든 시간이겠지만 잘 극복하며 이겨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직도 살아있게 하심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안에 그 생명 속의 사명이 무엇인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주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늘 감사의 고백을 드리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예비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채워 주옵시고 다시금 감사가 풍성해지며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 이 귀한 시간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을 지켜감에 있어서도 항상성, 달리 말하면 다른 단어로 성실함, 하나님을 표현할 때 미쁘심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성실함, 미쁘심, 진실됨, 그 자리 그 모습을 지켜가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여곡절도 많고 신앙도 널뛰기 하는 것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참 그런 모습도 좌충우돌도 많지만 그 속에서도 그 항상 신실하고 그 미쁘심을 닮아 쫓아가려고 애를 쓰는 것이 어찌 보면 성도의 삶이고 신앙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배의 한 예배자로, 예배를 섬기는 자로 여러분보다도 맨 앞자리에 앉아서 특별한 책임감과 사명을 가지고 자리를 지켜간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도 여러분의 그 자리를 잘 지켜오시느라고 한 해 동안 참 수고하셨고 애쓰셨습니다. 조금 일찍 올라와서 어떤 어르신과 잠깐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그 어른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 해 동안 이 자리 잘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앞으로 내년에도 이 자리를 잘 지켜주셨으면, 일찍 오신 어떤 어르신과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해 동안 이 앞에 찬양대로 자리를 잘 지켜준 우리 찬양대원 늘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이지요. 우리의 마음 모아서 준비한 찬양을 매주마다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것 늘 감사한 마음입니다. 우리 격려하는 마음으로 앞으로도 성실하게 그 자리 잘 지켜주십시오. 우리가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 박수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오늘은 2024년 추수감사절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명기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16장 12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추수감사절에 함께 나눌 성경 본문은 신명기 16장 12절부터 17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12절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누비와 네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주주와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하겠으나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아멘. 2024년 추수감사절입니다.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 참 다사다난한 여러 일들이 있었습니다. 교회적으로도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또한 나라적으로도 세계적으로도 말입니다. 전쟁, 기근, 싸움, 분쟁, 시기, 질투, 또한 반대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여러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이 추수감사절 귀한 절기와 이 예배 가운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그 감사를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것, 그 어떤 것보다도 큰 감사일이라 생각합니다. 다사다난했지만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결국 고백하는 것은 감사할 뿐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감사절에 특별히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추수감사절이 하나님께서 제정하고 지키라고 명령하셨던 추수감사절, 다른 이름으로는 초막절, 수장절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이 절기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한 이 절기를 통하여 그 안에 담아 놓으신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 정신이 무엇인지, 그 내용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잠깐 소개되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특별히 그들이 지켜야 되는 1년에 3차의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무교절이라 하고요.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 다른 이유로 수장절. 이 수장절, 초막절 절기는 지금 우리 식으로 이야기한다면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절, 이것이 성경에 말하고 있는 수장절이요 초막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초막절, 수장절은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짓고 곡식을 거두어 드립니다. 그리고 창고에 모아 드리는 감사의 절기가 바로 수장절, 초막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절기를 지킬 때에는 이러한 마음과 이러한 모습으로, 이러한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 이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절기를 지킬 때만큼은 집에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나가서 천막을 짓습니다. 천막을 짓고 천막을 짓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을 살면서 일주일 동안을 지내면서 지키는 절기가 초막절, 수장절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특별히 이 절기만큼은 밖에 나가서 천막을 짓고 그곳에서 살면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합니다. 이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오기까지 그들이 늘 그 40년 동안 천막 생활을 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고 또한 그때그때마다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일주일 동안 천막을 짓고 사는 그 시간들을 통하여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 위하여,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 시간에는 이렇게 지키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천막 생활과 절기를 지키는 것을 통해서 너는 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라 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 절기를 밖에 나가서 천막을 치고 일주일 동안 지내라고 하셨던 겁니다. 늘 그러했지만 더더욱 이 절기를 통하여 밖에 나가 천막에 집을 짓고 살면서 그 살아가는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하고 하나님께 더 집중하라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그 시간들을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많은 것들을 가지게 된 것은 그들 스스로 원인이 되어서 그들의 능력의 결과로 생긴 것이 아님을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도 밖에 나가서 천막을 치고, 천막을 치면 밖에 나가서 집 나가면 고생이라고 말입니다. 집 나가서 천막 생활하는 것을 통하여 지금의 이 시간들을 통하여 내가 지금 집에서 편안하게 눕고 자며 먹으며 가족들과 가정에서 지내는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솔직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기껏해야 노예 생활이나 광야 생활 같이 앞날이 불투명한 것이 그들에게는 전부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애굽에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셔서 그곳에 살게 하심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지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노예, 종살이, 영원한 죄의 굴레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그들을 꺼내내시고 40년간의 훈련과 또한 궁극적 가나안으로 인도해 들이셔서 그곳에서 살아가는 그 시간들을 통하여 네가 전에는 어떠한 모습이었느냐, 어떻게 살았던 너희냐, 너의 본질이 무엇이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이 귀한 시간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지금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건강이, 가족들이, 또한 가지고 있는 소유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베푸신 은혜인 것들을 알게 하시기 위함 속에서 하나님은 이 절기를 이렇게 지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더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그들이 추악의 시기 속에서 많은 것들을 거두어 드리는 것들을 통하여 내가 수확한 이 모든 것들은 내 힘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내 능력의 결과가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이 수장절, 초막절,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시기 위함 속에서 하나님은 이 절기를 제정하신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밖에 나가서 지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이 초막절 수장절이고요. 초막절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정신인 것뿐만 아니라 핵심 내용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우리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마음 그리고 정신이기도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그 은혜를 확인하는 이 초막절 수장절의 절기를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한번 추수감사절을 맞는 추수감사절에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되돌아보면 멀리 가지 않아도 단 지난 12달의 시간들을 되돌아봐도 참으로 많은 약점이나 부족함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특히 우리가 신앙을 도입하고 신앙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더 약하고 부족한 이런 부분을 우리는 많이 발견하게 되고 그러한 부분 속에서 많이 두드러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누구로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어떤지 압니까? 단지 하나님은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환경 속에서 나에게 협조해주고 나에게 무엇인가 도움을 주는 어떤 그런 분은 그런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단 말입니다. 내 필요할 때, 내가 원할 때, 내가 힘들 때 그 부족함과 연약함과 그것을 채워줄 수 있는 어떤 이런 분으로만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단 말입니다. 아주 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지난주 목요일에 우리나라에 수능 시험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이맘때가 되면 많은 부모들이 많은 가정에서 평상시에 심지어 기도하지 않던 분들도 얼마나 애를 써서 작정하여 20일을 기도한다든지 일주일을 금식을 한다든지 많은 사람들이 애써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의 대부분의 기도의 내용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만큼은 아니 우리 아이만큼은 꼭 좋은 점수를 맞게 해주시고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도록 합격하게 해달라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해서 좋은 점수를 맞고 결국 좋은 대학을 간다라고 하는 거, 그건 누가 가는 겁니까? 누가 좋은 점수를 맞을까요? 또한 누가 좋은 대학에 들어갈까요? 그것은 공부 열심히 한 학생이 좋은 점수를 맞고 또 그 학생이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단지 신앙 좋다고 해서 좋은 점수 맞거나 좋은 대학 들어가는 것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바로 배워야 될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건강하고 돈을 많이 벌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 이건 어찌 보면 우리가 노력만 한다면 어찌 보면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우리가 노력하면 이건 얻어낼 수 있어요. 이룰 수 있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밤잠도 못 이뤄가면서 좋은 점수 맡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잠마저 잊어가면서 말이에요. 4당 5락 4시간 자면 합격하고 5시간 자면 5락 떨어진다 뭐 이런 말까지를 스스로가 우리 고3 학생들 수험생들은 만들어가면서 심지어 그것보다 더 적게 3당 4락 3시간 자면 합격하고 4시간 자면 떨어진다고 하는 이런 말까지 책상 앞에 붙여놓고 말이에요. 열심히 노력하잖아요. 그렇게 노력하면 분명히 좋은 점수는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노력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런 것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법칙이요, 또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법칙인 것뿐만 아니라 성경의 법칙이기도 한 겁니다. 어디에? 성경 갈라디아서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법칙과 성경의 법칙 속에서 이 법칙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6장 7절 가운데 우리 너무 잘 압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만고 불변의 진리이지요. 성경의 진리인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이기도 한 겁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열심히 노력한 자가 그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것 또한 하나님 만드신
법칙이란 얘기지요. 이 말씀에서 우리는 확인하는 것처럼 육신을 위하여 심는 자는 그렇지만 그렇게 거두어들이지만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의 열매를 거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이렇게 또한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그렇게 무엇으로 심든지 거둘 수는 있으나 진정한 복은 뭐냐?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진정한 복은 뭘까요?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어요? 무엇으로 심든지 다 거둘 수 있단 말입니다. 얻는다고 해서 그것이 다 복이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지요. 성경은 분명히 구분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위하여 심는 것과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 분명히 구분하고 있어요. 그러기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정한 복도 분명히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복과는 분명히 다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은 이겁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고 개입하시지 않은 것은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지고 또 우리가 많은 것들을 소유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복이 아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간섭과 개입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 그렇지 않음 속에서 우리가 얻고 갖는 이러한 것들은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지고 내가 소유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복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지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많이 수확했다든지 그들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단한 인생을 살았지만 건강했다라고 하는 이것만이 복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오히려 그러면 그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복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그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며 사는 바로 이것이 진정한 복이요 복 중에 복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뭘 더 조금 갖든지 소유했다든지 아프지 않은 상태로 단지 그 하나 보냈다고 하는 것만이 진정한 복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좇으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바로 이것이 진정한 복 중에 복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복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나타나는 물질적인 결과나 어떤 실체만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의 그 은혜의 대상이 되는 바로 이것이 진정한 복 중에 복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분명한 복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실제적으로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기대하며 살고 있느냐를 한번 보십시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요, 그 복을 누리기를 하나님은 그렇게 원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복에 대한 기대와 소원, 복에 대한 갈증의 내용들은 어떠냐 말입니다. 뭘 기대합니까? 뭘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래도 명분은 좋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할 테니 하나님의 영광 돌리기를 위한 그 마음이오니 내 이 사업만큼은 제발 좀 실패하지 않고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 제발 좋은 점수 맞고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좋은 직장에 대기업에 입사하게 해주시고 내가 하는 사업만큼은 실패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 모두가 하나도 아프지 않게 해주시고 물질로도 남에게 꾸어 다니는 일이 없이 부족하게만 해주십시오. 대부분 우리의 구하는 것들이 이런 부분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도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지요. 하나님 앞에 염치는 조금 있어서 뭐라고 구합니까? 그 시작이나 끝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테니 드러내려고 하다 보니 하나님께 이런 것을 구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진정 무엇을 구하고 어떤 것을 구해야 되느냐 한번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뭘 우리가 구해야 될까요?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는 것 중에 이런 것이 있다고 하면 이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 가르쳐주면 또 그대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조심스럽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행여나 이러한 방향이면 안 됩니다.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드리고 이것을 원하여서 다시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어떤 그러한 모습으로서의 그러한 내용을 구한다고 하면 이건 절대로 아니에요. 그것만 주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게 되는 듯한 그러한 내용을 담은 기도는 절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왜? 그거 하나님 주시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자기 스스로 살아가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오히려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구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동행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내게서 떠나지 않으며 그분을 늘 생각하고 묵상하며 늘 의식하며 살아가기를 오히려 우리는 구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조금 전에 우리가 많이 실수하며 또한 부족함 속에 구하는 그 기도, 물질적 어떤 풍요, 넉넉함, 건강, 이런 기도와 오히려 반대가 되어지는 진짜 우리가 구해야 되는 뭘까요? 하나님, 우리 아이는요, 우리 자녀만큼은 실제로 대학을 안 나와도 좋습니다. 대기업에 입사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이 가을에 내가 추수할 것이 없어도 좋습니다. 내가 조금 아파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이것을 우리는 더 구해야 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단지 그런 것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올 1년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살아올 수 있도록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까지 여러 우여곡절에 대한, 건강에 대한 그 굴곡이 있었으나 오늘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내가 짓지 않은 집에 내가 살고 있고 내가 심지 않은 것을 먹고 있고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받게 되었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복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요 내 노력의 결과가 아님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지 결코 내 노력과 내 수고와 내 힘과 내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정, 이 고백이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고백을 드려야 될 것이고 이 고백을 드리는 날이, 이 고백이 바로 뭐예요? 추수감사절, 수장절이에요. 초막절이에요. 같은 맥락에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좋아지게 또 좋게 하기 위하여 좋음에 대한 갈증이 참 많지요. 신앙이 잘하고 좋은 신앙 갖기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좋은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이해에 대한 바른 이런 부분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그 근거 위에서 우리는 바른 신앙, 멋진 신앙, 이러한 신앙을 만들어가며 신앙을 쫓아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누군지 어떤 분인지를 우리는 바로 아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좋게 하고 올바로 하며 더 멋지게 만들어갈 수 있는 어떤 동력, 그 권인이 된다 말씀드립니다. 다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추수 때에 초막절, 이 장막절 말입니다. 추수감사절을 지키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초막을 짓고 너희들이 나가 살면서 집 밖에 나가서 초막을 짓는 거 아니에요? 집 떠나서 초막을 지어 그곳에 살면서 내가 만든 것과 하나님이 주신 것이 어떻게 다른 것인가를 보아라.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과 하나님이 주신 것이 어떻게 다르냐, 이것을 확인해라. 그것을 알아라. 그것을 깨달아 라고 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주시는 겁니다. 또한 그것이 어디에서 오고 왜 오는지를 너희들이 분명히 그 나가서 사는 일주일간의 시간들을 통해서 확인하고 알아야 된다. 이것은 단지 수확한 열매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던 인생과 하나님의 명령과 요구를 따라 사는 그 삶이 어떻게 다른가, 무엇이 다른가, 이것을 비교해 보아라. 일주일의 천막 생활 속에서 확인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어떤 복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믿고 나서 받은 복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누구에게도 이야기할 수 있는, 나는 예수 믿어 가진 복이 이겁니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뭔가요?
예수 믿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품고 있는, 고백하고 있는 복이 뭐냐 말입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세상과의 다름입니다. 이게 복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거룩해집니다. 죄를 짓는 것이 싫어집니다. 죄를 지으면 불편합니다. 죄가 거스려집니다. 누구를 짓밟는 것이 싫습니다. 살리는 것이 오히려 속이 더 편해집니다. 남보다 더 갖고, 남보다 더 잘나고, 남을 꺾어서 짓밟아서, 남을 비난해서 이렇게 얻는 세상적 승리는 오히려 싫습니다.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오히려 내가 지는 게, 져주는 게 마음이 편하고 기쁩니다. 겸손과 자족과 감사와 용서와 사랑을 배우고 또한 마음에 이러한 것들을 품고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예수 믿어 얻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정말 복 중에 복이란 얘기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삶,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이고, 이것이 진정 성경이 하나님이 말하는 복입니다.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맺으며 이제 도전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한 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많은 여러 일들 속에서 너무나 당연하고 또한 뭐 그럴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이런 마음들이 참 많은 가운데 살아온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연한 것은요,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함께 하시며 간섭하셔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안에 이 모든 것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아프신 분도, 아니 많이 아프셨던 분도 있어요. 그러나 회복하게 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더 오늘 이 감사절에 느낌과 감동이 더 남다리라 한 생각을 갖습니다. 아파본 사람, 아픈 사람을 가정에 두어본 사람, 그 사람들의 마음은 더 오늘 지금 내가 건강과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면 더 절실하게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에도 거의 아마 한 분, 두 분 이상 다 아픈 분들이 여러분 가정에 있을 겁니다. 가족 한 사람의 아픔은 모든 가족들의 아픔인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 건강이, 지금의 나의 이 건강이, 내가 지금 살아있다고 이거는 이것이 얼마나 고마운 줄 알잖아요. 병원에 입원했을 때에 한번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입원을 하고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 몰라요. 병원에 있지 않고 오늘 이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 병원에 있어도 회복되어 나아진다라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말입니다. 당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는 의와 진리와 거룩과 겸손과 용서와 관용과 생명과 사랑, 이 모든 것들입니다. 이것들을 우리들이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로 인하여 어떤 빛이 드러나느냐, 뭐가 태어나고 뭐가 생산되어지고 어떤 결과가 있느냐, 어떤 열매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은 2차적인 문제예요. 근원적으로 내게 주신 그 생명의 값과 그 귀함과 그 생명을 누리며 생명 안에 있다고 하는 것들의 그 가치를, 의미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것 가지고 뭘 만들고 어떤 열매가 있느냐, 이거는 2차적인 문제예요. 여러분이라고 하는 존재, 인생의 내용과 목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의와 진리, 생명과 거룩, 사랑에 속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그걸 가지고 그것 속에서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복. 그러게 여러분은 온 천하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성품을 조금씩 더 닮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다운 길을 걸어가고 빛이 나고 열매가 맺혀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결국 여러분들을 향하여 이야기하기를, 참 저 사람은 다르다, 저 사람은 사람 같다. 사람인데 사람 같다라고 하는 것이 어폐가 있는 듯 보이지만 진정 요즘 사람 보면서, 사람을 대하면서 진짜 사람 같은 사람 만나기가 쉽지 않은 오늘의 현실 속에 우리가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진짜 사람이다, 따뜻함이 있습니다. 따뜻하잖아요. 훈훈하잖아요. 또한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정말 다르구나, 이것들을 증명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지금까지 살아오며 지내온 것들은 그 어떤 것도 당연한 것 없습니다. 당연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알고 그 은혜를 증명하는, 증거하는 그러한 모습으로서의
2024년 추수감사절이 되었으면 좋겠고, 오늘을 기점으로 더욱더 그러한 증거가 풍성해지는 온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잠깐 영상, 우리가 짤막한 영상인데요, 잠깐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이 어떠한가, 그 어떤 것도 당연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잠깐 짤막한 영상을 통해서 보고 같이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은혜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왔던 모든 시간들은, 모든 순간들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이 지는 것도, 봄의 꽃향기, 이 가을의 열매가 변하는 것도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같이 우리 찬양을 통해 고백합니다. 당연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허락하신 특권, 영광, 자랑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새삼 또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솔직히 말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특권이나 영광을 가지고 우리는 미련하고 게으르게, 완악하게, 무지하게 우리의 소원만을 이루려고 했던 것들이 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아는 일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찾아오셨는지에 대해서 더 관심 가지며 집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어떤 지혜와 분별이 있어야 하는지, 아니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는지에 대하여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며 살게 하시고 더욱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묵상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기쁨 되어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장절, 초막절 이 추수감사절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마음, 그 정신을 온전히 우리가 깨달아 알며 그것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우리 온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된 마음으로 귀한 예물 또한 농작물 이 모든 것까지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드립니다. 봉헌하여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옵소서. 하늘에 신령한 것들과 이 땅의 기름짐의 것으로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것으로의 충만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이제 말씀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 마음껏 누리며 증거하며 살며 거기에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을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생활 가운데, 남아있는 그 인생 가운데, 이 한 해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